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심령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평안함으로 담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큰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빌립보 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보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또 악한 자들이 잘못 전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죄와 싸우고 죄와 멀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삶을 이루면 나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음을요 확인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을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가까워질까봐, 내가 죄와 타협할까봐, 이 세상을 따를까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면서
소원을 이루시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확인하며 우리의 주변에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증명하며 살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3장 1절의 시작의 말씀은요. 끝으로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희가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없어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를 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나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말로 인하여 너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는 뜻이 영어로요. watch out for라는 겁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이 개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말할 때 개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개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뭘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옳다고 여기는 자들을 구원의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표현이 예전 성경에서는요, 손 할례다이라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뭐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넌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아. 넌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손 할례당이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서도요. 너희가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구원을 100%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의 삶을 누리며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할례파라는,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했다. 마음이 내가 새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내 새 사람으로서 내 정욕을 죽었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반대말은요, 내가 죄를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는요, 우리는 큰 범죄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내 정과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 유혹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나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 저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한 1, 2분 동안 가만히 있어 봅니다. 길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순간 파악을 했는데 이제는 사건에 대해서 1, 2분 정도 잠시 멈춰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그 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시간. 길지도 않아요. 금방 갑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 순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순간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짧아요, 여러분. 짧아요. 그러면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지혜더라고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지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경험하는 지혜고요.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찾고 있는 지혜가 마지막 세 번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순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힘으로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오고 내 정과 욕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1, 2분 동안에 맡기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겸손해지고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것 같았는데, 내가 얼마나 할 것 같았는데, 내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없음을 발견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계시나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자랑이라는 것은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정말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필요로 한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락해 주세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이 잊고 있는 거, 하고 했던 것들이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걱정이 되겠죠. 근심이 되겠죠.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없는 것보다 이것이 더 불편한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떠세요?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와 결혼했을 때와 또 아이가 생길 때에 이 질문에 대해서요 쉽게 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굶을 수 있는데 누구 굶는 거 못 봐요? 근데 자식 굶는 거는 더 마음 아프잖아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내가 부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요. 또 내 자식도 한 가정이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만들어야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파, 진짜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4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경과 배경이 어땠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도록 앞장 세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만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뜻은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 12절부터 13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고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 표현을 봤을 때 모든 것이 가하나 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유익하지 않는 걸까요? 내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 내 영혼에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일상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제재받을 것이 없죠. 뭐 예전과 지금 비교를 하면 예전에는 악화됐던 것들이 지금은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는 거죠. 옛날에는 동성애 당연히 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자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도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애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통과되면요 이 자리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그 동성애자들이 왜 차별하냐고 말하면요 저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금전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후에는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왜 그거를 막지 못했을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번 통과된 법은요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유익하지 않다. 어디에 유익하지가 않아요? 내 신앙에 유익되지 않으니까 내가 멀리하고 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요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누가 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 맞지만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육체에 살고 있는 이 삶을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끼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 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문제는요, 정말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 구원파의 교리들이 교묘하게 우리 갖고 있는 정통 교단의 교리 안에, 교리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침투해 있어요. 삶 가운데 침투해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맞는 것 같죠? 하지만 그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해 가는 거예요. 내 육체가 이제는요 내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과연 그것이 구원받은 삶일까 의심해야 되는데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파는요 한번 받았으니까 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 교회 활동 열심히 하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교회 활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가 말했다고 다 정답이 아니고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카톨릭에 말하는 기도인데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의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없습니다.
근데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관상 기도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고 그걸 교육하다가 결국 난리가 나니까 여론에 밀려서 떠밀려서요.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그건 못 버리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덕망했고 설교도 잘하시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성경에 없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있지가 않는 거죠. 요즘에도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신사도와 관련이 심해요.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말하면 사람들이 아 저렇게 젠틀하시고 설교를 잘하시는데 중요한 건 젠틀하고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인데요. 내가 저 말씀 성경과 내가 갖고 있는 장로교인이 갖고 있는 그 교리와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말했던 삼간다는 뜻인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신앙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되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다시 3장 8절입니다.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고상하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이 퀄리티의 지식 수준입니다. 높은 차원의 지식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 누굴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는 있겠죠. 하지만 온전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나 이만한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했는데 이 모든 걸 내가 버리고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니까 경험하니까 달라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경험도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경험을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 사역자들이 하는 성령을 받아서 어떠한 액션을 이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인하여서만 누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내가 성령을 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으면 내 믿음이 타락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나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정과 욕심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방언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수준이 좀 높아졌는데, 사실은 겉에는 높아졌죠. 근데 그 속은요,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높아져 보이는데 교회는 크게 짓고 거룩해 보이게 짓고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임의 상황만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 수준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떤 목회자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대장 대신 예수가 아니라 대장 대신 목회자를 만들어서 그 목회자를 따르도록 만듭니다. 부분적으로는 따라야 되지만 온전히 내 신앙을 맡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제게 맡기신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지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여러분 따라야 하는 것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한다면요 여러분요 쳐내셔야 됩니다. 마음에서 쳐내고 이 기준이 아닌데 하고 분명한 확실한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민법, 형법 이런 것이 있지만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우리가 녹색 불에는 지나가고 빨간에 멈추는 것은 몇 조에 있는지 몰라도 아는 거 아닌가요? 왜? 배웠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지키니까 내가 안전하고 내가 보호를 받으니까. 안 지키니까 사고가 나고 위험한 걸 봐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이 말씀을 경험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지키니까 당연히 여기 지켜나가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따르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겪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내 죄로 인하여 생긴 환난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내 믿음을 성장하기 위하여, 단련하기 위하여 연단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환난이 왜 비롯됐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대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이름만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법을 앞에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이 또 붙잡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아이 지켜주세요. 내 가정 지켜주세요. 이 수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마시는지 이러는지 이 수준이 아니고요. 잠언에서 보면요,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 체 하지 않게 하시고요. 너무 적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지키기 위하여,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적당히 필요한 만큼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 4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감당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상황을 만드신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절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환경 때문에 내 일을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3장 8절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배설물을 쓰레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걸 내가 쓰레기같이 여기면 나보다 누구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허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되어지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니까, 세상 가치관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가치관이 더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음이라는 그 뼈대에 내 삶의 구원의 삶에서 붙여가면서 내가 온전히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시 덧입어서 내가 더
정보에, 예수님 아는 그 지식에 덧입어서 내가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땅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때마다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일어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다시 재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잘것이 없고 예수님은 더 귀한 존재가 되는구나. 예수님의 가치가 정말 존재가 높구나. 그 십자가가 나에게 큰 지식이고 지혜가 되는 걸 알게 되니까 오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히 살아가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은혜의 경륜은요,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경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내가 계시로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을 보냈는데, 너희가 그걸 읽으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죠. 읽으면 감춰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을 감춰놨는데 너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발견할수록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3장 9절. 영원부터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들을요, 감춰졌던 것들을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발견하여 덧입어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로 말미암아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모든 자들에게 알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가짜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문으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견이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9절입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옳을 의자인데요. 그냥 옳다라는 뜻보다 더 담겨있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들을 발견하여 내 삶에 적용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도록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요, 거룩함입니다. 성별됐다, 구별됐다는 뜻이죠. 그 거룩을 추구하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좁은 길로 느낍니다. 우리의 삶이 좁은 길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를 미워하고 살고자 하니까 거룩에 참여하고자 하니까 내 삶이 불편합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요 불편함을 느껴요. 왜? 저들은 거룩함을 몰라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딪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도 거룩한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삶을요, 저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지를요, 알려줘야 하는데, 2024년에 있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비춰야 될 교회의 빛을요, 잃어버렸다면, 그 책임은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얘기하고 있지만 부흥의 뜻은요, 이 거룩함을 이 세대에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못하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길을 내시고 걷게 만드신 거예요. 이 길을 걷는 자들을,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요, 좁은 길이고요. 이 좁은 길 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에 있는 자들도 이 은혜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구하면 주시나요? 이들이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지만 누가 줄까요? 사단은 줘요. 넓은 길에서 편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여기저기서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할지언데 너희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해석하시고 이 말씀을 완전케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과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아는지를 보려면요, 그 목적이 거룩함을 추구하느냐, 저 목회자가 입으로는 거룩함을 얘기하지만 저 목회자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는지 아는지를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사도 바울은요,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거룩함을 추구하니까, 이 세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벌로서, 십자가의 형벌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그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으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으니까 그 사망 권세를 깨고 나오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천국에 갈 수 있어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여 내가 오늘 몸부림치는 처절한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뇌 정욕과 마음을요 다스리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 마칩니다.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에 참여하고 있지만, 부활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미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 구원이요. 부활에 참여한 것이 취소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것은요. 너 이제 어떤 죄를 져도 용서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육체는 이미 정죄함 받았으니까 육체는 괜찮아. 이제는 네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몸과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구원받았고 우리가 육체는요.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를 다스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손할례당들이에요.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은 거야. 뭘 해도 구원받은 거야.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할례를 받은 자라면, 내가 진짜 새 생명과 사는 사람들이라면요, 죄에 대해서의 분별력을 갖추고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웁니다. 이게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분별력이 약해져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럼 무엇합니까? 회개하여 돌이킵니다. 내 분별력은 회개로 인하여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인하여 더 날카로워집니다. 나는 이래서 저걸 못해. 안 할 거야. 저걸로 인하여 오는 그 파장이 어떤 것이 알게 되니까 절대로 안 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애씀이고 철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 붙잡혔다면, 예수님이 날 인도하신다면 그것만을 붙잡고 내가 달려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은 부흥회로 인해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두 번이어야죠. 여러분의 열정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계속 확인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물어야 됩니다. 구원은요, 1대1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죠. 저는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 바람은요,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애씀 있고 선포하는 거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채점은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는 어렸을 때 뒤에 문제집에 뒤에 해답지가 있어요. 해답지를 누가 떼요? 엄마가 떼요. 그쵸? 다 해봤죠? 엄마가 보관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잠드셨어요. 제가 몰래 가서 해답지를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살짝 갖다 놨죠. 다 풀었어요, 엄마. 채점해주세요. 몇 점이길게요? 그쵸? 하나 틀리겠어요, 일부러. 네, 걸릴까봐. 엄마는 모르죠. 와, 우리 아들 열심히 했네? 누가 알아요? 전 알죠. 난 베낀 건데. 찝찝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풀어서 지식으로 해서 내가 다음 문제 틀지 않아야 되는데 다음 문제 또 틀린다는 거예요. 누가 채점했기 때문에? 내가 채점하고 내가 결정.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채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점수는 하나님이 내시는데 그 점수에 맞춰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몇 점을 원하실까요? 10점을 원하실까요? 100점을 원하실까요? 근데 100점을 원하세요. 너희 수준이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해.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내 영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돕고 너희가 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어렵담도 아니고 내가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내가 하나님 붙잡힌 데 달려가서 내가 오늘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오늘을 힘겨워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저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각자가 발견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법들을 발견해야 올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함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상황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돈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아,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구나. 내 마음이 담대해져야 되구나. 이것이 변화가 생깁니다. 이 마음의 변화로 세상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